2015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감회가 새롭습니까?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빠르게. 보통 그런 말을 뭐라고 하죠? 쏜 화살같이 지나간다. 정말. 그래서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청소년교회 ING 로고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교회, 이야기가 있는 청소년교회 ING 돼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올해 한 해가 정말 이야기가 넘치고 정말 즐거움이 넘쳤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면서 한 해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행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들 ING 와서 6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보시니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행을 가면 많은 장면들이 떠오르고 또 여행을 가면 많은 사진을 찍듯이 마음속에 여러분들만의 사진을 많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면 여행에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여행 같아서 여행길이 아니라 인생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각자마다 걸어왔던 길이 보이고 각자마다 살아왔던 그런 인생길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서 수련회를 갖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설교 시간에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면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펼쳐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고 오히려 더 시작같이 하루하루를 살았고 오늘 찬양을 드렸던 예배할 때처럼 정말 마지막 순간처럼 예배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그대로 간직하며 한 학기를 살아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끝나지 않는 길, 그래서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작에 다가서기 바라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는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까 인생 얘기하고 삶이 길 같다 그래서 제목도 끝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항상 갈림길이 나타나요. 갈림길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면 그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도 있어요. 두 갈래 길이죠. 두 갈래 길. 크리스천들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면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어야만 돼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인생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역전 포인트를 가져라.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합니다. 헤매입니다. 위화가 됩니다. 참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여행을 가도 자기를 안내해주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여행이 아닌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참 부어같이 살아가요. 정말 미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정말 부어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바로 그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올 거예요. 이제 아니 3학년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금 1, 2학년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1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렇게 갈림길 나타났을 때 내가 어떤 길로 갔는지 되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그렇다면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다짐해야 될까요? 여행을 가다가 길을 잊어먹어도 내가 최근에 알고 있던 길까지 되돌아오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진급하고 한 해를 마감한 이 시점에 내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해를 되돌아보았는데 나름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나 겸손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가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것이 생각난다면 내가 처음에 그걸 다짐했던 여름 수련회 그 포인트의 자리로 가서 다시 내 삶을 비추어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년 1월달이 되면 있잖아요.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월이 돼서 새해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새해 계획을 시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두 갈래 길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길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길은 서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많은 길들이 얽혀져 있어요. 대부분 아무리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얽혀진 길 속에서 자기 목적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순례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광하는 그런 관광객들도 그렇고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다음에 펼쳐질 세상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때는 때로는 정말 아무런 목표도 없고 아무런 목적 자체도 없고 그렇게 헤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항상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올해 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ING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말고요. 정말 올해 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에 됐을 때, 또 중학교 1학년에 됐을 때,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 결심한 것들이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다니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가족들하고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세웠겠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지 도무지 기억조차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처절하고 절망스러워서만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마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여러분들을 열악하게 만들고 목표한 바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웠던 그런 계획 따위는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때 비전 선언문 적어봤던 친구들 있으세요? 대부분 다 적어봤죠? 그때 적었던 비전 선언문을 아직도 소유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때 세웠던 그 비전 선언문, 그것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안 적었던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싶을 거예요. 여러분들 꿈은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잖아요. 계획했던 거 바뀌어요.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거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가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잖아요. 그럼 계획한 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계속 나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계획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정과 친구와 많은 그런 주변의 여건들이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길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고 계획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비전 선언문에 적었던 거하고 지금 내년에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울 때하고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했어요? 방향, 코드. 나의 비전 선언문이 하나님을 향하게, 내가
내가 요리사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고, 내가 훌륭한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되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는 그 정점, 그 길의 끝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렇게 코드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꿈이 바뀌고 생각이 없다고 맨날 욕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개척해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이 꿈의 끝에 누가 계신다, 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고 그런 비전 선언문, 그런 꿈의 소원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트로 가는 친구들도 아마 그런 시간을 갖겠지만, 지금 우리 ING 친구들 내년에 자기의 새로운 소망들,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볼 때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을 세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 소망을 작성해 보세요. 곧 이틀 후면 송구영신 예배 4일 후군요. 4일 후면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기도의 제목도 적어내고 새로운 다짐도 또 한 해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돼요. 그때도 올해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 10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끊임없이 뜨겁게 얘기 나누었던 열정과 감사의 기도, 그 열감기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말년에 쓴 그런 서신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년에 편안한 노후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들 감옥에서 가보신 분 알겠지만 감옥에서는 항상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땠어? 집안이 감옥 같고 학교가 감옥 같으니까 잘할 거야. 감옥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제입니다. 감옥 안에서 얼마나 기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뭐가 기쁜 것이 있다고 성도들 향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곰곰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 안에 있어서 자기가 이룬 것이 없어 보이고 얻은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자기의 인생길에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코드를 맞춰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자기가 삶의 방향이나 꿈이 바뀔 수는 있지만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 인생의 길의 종착점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꿈의 비전의 종착역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착역을 달려나가려고 하다 보면 자기의 현실,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많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현실의 괴로움과 고통쯤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생각하고 부르심의 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이것쯤이야 견딜 수 있어 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감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참 제자였던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는 바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떠한 상황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것을 승화해서 감사와 또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인생을 아주 멋지게 열감기의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 그 바로 표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그런 비전과 그런 소원으로 향하는 종착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런 원대한 그런 소망의 꿈을 꾸셔서 장차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바, 또 되시는 바, 무엇을 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된 그 자리에서 이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의 주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저 옆에 보이는 대로 시작. 예수 10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좀 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10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아멘. 제가 예수 10대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라고 크게 한번 화답해 줘보세요. 예수 10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랑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올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지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에 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나지 않는 길,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현실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승리의 사람, 그런 강력한 목표,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10대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이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함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올 하나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2015년이 마감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진급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되고 또 중3 친구들은 인투로 진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투에 올라가서도 중3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중3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자, 손 내려주세요. 벌 한번 서볼까요? 설교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볼까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인투로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딱 맞추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 ING의 정체성, 그 신앙 고백 한 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ING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와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출발점, 바로 이 출발점이 여러분들 갈래길이라 생각하시고 바른 선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년도 동계 수련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 친구들은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또 인트로 진급하는 친구들도 동계 수련회부터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여러분들의 새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 역전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그렇게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다면 오늘 감옥에 갇혔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짐처럼 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 도우시고 협력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ING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모두 다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중독하게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때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자신을 그 고난의 순간에서 가장 더 빛나게 해야 될 기회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